지난 한 2년 동안 나라가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 나라를 좀 살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애국 활동을 하러 분주하게 이제 좀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제 밖으로 뛰다 보니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보고 알리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내면을 깊이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동성애, 낙태 이런 것 그냥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반대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반대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반대하니까 우리가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액션을 취해서 광화문 집회 나가시는 분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한 일을 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올바른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면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고 나라를 살리고 올바른 그러한 그 문화, 도덕윤리 이런 면에서 올바른 가치를 세우고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하튼 지난 한 2년 동안은 밖에 활동을 이제 많이 하면서 그런 데다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그 내적인 변화 여기에 많은 시간을 이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책,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 지으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책,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가지고 말 그대로 기본기를 확립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태권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육상을 하든지 하면 결국 맨 끝에 가면 얘기하는 게 기본기가 확립이 돼야 그래야 승리도 할 수 있고 완주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너무 이제 달리기만 하고 이런 일들을 했으니 이제 우리가 좀 기본기를 확립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책의 서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제목은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존재의 울림. 참 좋은 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가서 어떤 사람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풍겨 나오는 어떤 이런 좋은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은 뭐냐?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일이 돼야 된다. 근데 가정에서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외적 일도 이제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내적으로 자기 무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우리 또 김남준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시인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꽃샘 바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거를 잠깐 이제 설명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꽃샘 바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요 시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꽃샘 추위, 꽃샘 바람. 여기서 샘은 시샘의 줄임말로 초봄에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듯 매섭게 바람이 분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봄 기운에 한 발 앞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찬바람이 찾아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경험했죠. 엄청 추웠죠. 5월 다 돼가는데 사람이야 찬바람을 피해 따뜻한 곳을 찾기라도 하지만 나무들은 겨우내 추위와 싸우느라 앙상해진 몸으로 고스란히 그 바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원해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초봄에 강한 바람에 시달리는 일은 저 나무의 성장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나무가 저렇게 모진 바람에 흔들려야 새싹을 내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뿌리에서 위로 잘 올라갑니다. 만약 차가운 바람이 안 불고 바로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한겨울 내내 활동하지 않았던 나무 줄기들이 어떻게 가지 끝까지 영양분을 보내 싹을 틔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인생의 음산한 겨울이 끝나고 화사한 봄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서 꽃놀이를 즐기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초봄에 거센 바람 앞에서 흔들리며 서 있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신세 한탄이나 하며 꽃샘 바람을 원망하는데 급급하다면 어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편한 생활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지낸 사람 가운데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요 근래 우리가 광야 시리즈 얘기하는데 이분이랑 똑같은 그런 맥락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 형통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신앙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고난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에게는 신앙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그런 진리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그 가운데서 이렇든 저렇든 파이프 목사님의 말씀 따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이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나서 우리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 바람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를 세우려고 오는 거다. 혹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함, 또 패역함, 또 배신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바람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바람이 올 때마다 인생의 바람이 올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세찬 풍파가 와도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아야만 그래야 세찬 풍파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산다고 이제 이분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왜 아무렇게나 사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예요. 제대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김남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다. 참 보시는 말이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 누구라는 이 책,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4주 동안 일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받고 선정된 사람이다. 사명을 받고 선정된 사람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좀 확립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제가 전달해야 될 그런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었는데 여기 첫 부분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영어로 가서 보면은 chosen generation. 여러분 choose라고 하는 단어가 선택한다, 선정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chosen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선택을 받은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정된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성경 예전에 이제 표현에 따르면 택하신 족속. 여러분 아마 CCM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택하신 족속, 우리는 택하신 족속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chosen generation 이렇게 돼서 선정된 세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누가 우리를 선정한다고 하는 건 뽑아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뽑아낸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뽑아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선택해 내셨다는 거, 이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삽니다. 왜 마음대로 사냐?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산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아마 김남준 목사님 저보다 좀 연세가 더 좀 많으실 거고 또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뭐 교수 생활도 하시고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했기 때문에 뭐 저처럼 이렇게 뭐 조그만 이런 교회를 하고 목회 경력이 얼마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장로교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특성을 어느 누구보다 이제 잘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여 하고 하나님께 나왔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본인이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봤는데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주여 그렇게 하고 또 다시 나왔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또 잘 되면 언제 그랬냐 싶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일이 생긴다. 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외부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성도들 위로하려고 보낸 그런 말씀인데, 목적은 뭐냐? 여기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려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고, 이건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주셨냐? 그 목적은 너희를 어둠에서, 죄의 어둠, 사망의 어둠, 지옥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 이게 엄청난 거다.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찬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부여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다. 자, 가서 보면 여기 찬양이라는 얘기가 나와. 영어로는 praise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praise. 이 말은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어요. 그 뜻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탁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 주신 게 탁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그 탁월한 선택, 그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탁월하신 그 은혜를 널리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가서 보니까 여기 선정된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세대는 영어로 gene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generation은 generate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생산해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generator 이렇게 이제 해서. 자, 그래서 이 말이 사람에게 이제 적용이 될 때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파생이 돼서 나온 그 자식들, 자손들을 영어로는 gener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generation. 그러니까 한 조상의 핏줄로 연결된 후손이다. 우리 김남주 목사님이 그리스 말의 뜻이 그거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조상이 있어요. 그 조상의 핏줄로 연결이 된 그와 같은 후손, 이거를 제너레이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넓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한 왕의 통치를 받는 동일한 문화를 갖는 백성이다. 이것도 김남준 목사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지배를 받는 동일한 문화를 갖는 백성이다. 이게 제너레이션이란 그런 뜻이야. 동일한 문화를 갖는 거예요. 동일한 문화. 자, 영어로는 이게 제너레이션이란 말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을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한번 그냥 간단하게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창세기 5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많은 세대가 있어요. 많은 세대. 그 세대들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가서 보면 3절에 130년을 살고, 이렇게 해서 아담이 4절에 5절에 죽고, 그 다음에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죽고, 누가 나오고 해서 죽는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여러 세대가 있는데 그 모든 세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너레이션 단어가 사용이 됐고,
우리 이 마태복음 1장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킹잼 성경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낳은 사람들에 대한 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 출생된 사람들에 대한 책이다. 구약은 아담에 의해서 출생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인데 거기엔 여러 세대가 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 세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너희는 선정된 세대라 그러잖아요. 선정된 세대. 여러 세대가 있는 게 한 세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환과 핍박 이런 거를 다루는 유명한 시편이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시편 22편도 한번 가서 보시면 22편 30절에 22편은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고난받는 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30절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신다. 그 지금 예수님에 대한 걸 다 표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한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한 세대.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유명한 게 이사야서 53장도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걸 지금 다루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여기 53장 8절에도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면서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겠냐. 예수님의 세대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세대를 누가 밝히 드러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단수의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뭐 마르틴 루터도 있고 우리도 있고 우리 애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대가 나오면 거기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야? 다 형제 자매잖아요. 형제 자매죠. 그렇죠. 그게 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나 베드로나 마르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나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 세대가 아니고 한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사람들.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 사도 베드로가 초즌 제너레이션, 너희는 선정된 세대다. 여러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다 누구나 형제 자매.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바울 할아버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죠? 나보다 나이가 2000살이 많아요. 그래도 할아버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그럴 수 있어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만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형제님, 바울 형제님, 베드로 형제님, 루터를 만나면 루터 형제님, 웨슬리 형제님. 아시겠죠? 이게 한 세대라는 개념이에요. 한 세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세대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출생된 사람들 이 무리로 이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 내 교회는 그 안에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그렇죠? 얼굴이 노란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산 사람도 있고 500년 된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뭐야? 예수님의 내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잖아.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선정된 세대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산이 된 이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선택받은 사람들의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징, 징표. 또 다른 말로 하면 표지.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출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줬다고 하면 특별한 징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징표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 성수를 합니다. 저는 11조를 합니다. 저는 직장에 가면 직장 신우회에 갑니다.
또 가정의 여러 행사에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징표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선정해서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면 그러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징표가 있어야 된다. 그 징표. 자,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여기 베드로가 살던 그런 시대의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한 징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 1세기, 2세기에 이제 기독교가 퍼져나갈 때 외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봤을 때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연히. 이해하시겠죠?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폴리캅의 순교라는 책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족속이다. 그러니까 땅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제3의 족속이다.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며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룹이다. 즉 1세기, 2세기경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 외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했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주신 새로운 언약,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분명한 특징. 자, 그 당시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있고 이제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1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율법, 그렇죠? 그 율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뭐 예를 들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고, 남자애가 태어나면 할례를 주고, 여러 가지 음식 규정이 있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돼지고기를 안 먹고, 문어, 갈치 이런 거 안 먹고,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이거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표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와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그리스 사람으로 표현된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우상 숭배. 그렇죠? 가면 그냥 도시마다 여러 신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간음과 음행과 이 더러운 것들을 누가 봐도, 지금 우리 이렇게 눈으로 봐, 그 사람들에겐 더럽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너무나 지저분한 그런 일을 하는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너희가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율법을 섬기고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졌고, 이방인들은 잡신, 다신을 다 섬기는 거야. 모두 다 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동성애, 음행, 간음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지저분한 일들을 우상숭배라며 했다. 자, 이런 가운데 갑자기 제3의 족속이 생겨난 거예요. 제3의 그룹. 새로운 생활 양식,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진 무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걸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은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말씀한 다음에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 당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보면 둘 뿐이 없어요. 유대인, 이방인 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유대인 중에서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무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세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이후로 세 그룹이 존재한다.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가서 보면 선정된 세대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어떻게 봤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고결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김남주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냥 그 사람들을 보니까 존재의 울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베드로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살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걸 보면 다른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남준 목사님께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별, 존재적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오늘날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존재야, 독특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 독특한 특징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달리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현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거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종교적, 문화적 관행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한다. 그저 새벽 기도를 한다. 새벽 기도를 5년 하고 10년 하고 주차 봉사하면 장로가 된다.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징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김남준 목사님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징표는 뭐냐? 세상 사람과 다른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관이 있어야 되고,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진화론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조를 믿잖아. 하나님의 특별 창조. 지구가 45억 년이 됐다. 우리는 지구와 온 우주가 6천 년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하면 어때? 우리는 아니라고 믿어요. 이거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한다. 낙태 좀 하면 어떠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의 형태가 이거 어떠고 우리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좋은 체제다. 왜 그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거나 세상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눈하고 우리의 눈이 달라야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삶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가는 방향하고 우리가 나가는 방향, 그렇죠? 이런 삶의 패턴, 나타나는 그 양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자, 그럼 이걸 존재의 울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럼 존재의 울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태어나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간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 확신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상에 따라 일관성 있게 삶을 살면은 존재의 울림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원리가 뭐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상, 가치관, 이런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게 되고 일관성 있게 그걸 쭉 추구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존재의 울림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울림은 사상과 관련이 있다. 김남주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말을 썼어요. 존재의 울림은 사상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불신자 가운데도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상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존재의 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어요. 그 예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분이 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도 이해를 할 거예요. 자, 목사님이 어떤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이 사찰을 방문했어요. 거기 젊은 스님이 있어서 그 젊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 절에 옵니까? 꼭 이렇게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만 되느냐 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절에 있던 젊은 스님이 다짜고짜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선문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학생은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부모님 설득하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 우리가 출가한다 그러죠.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60년을 살았어요.
60년을 산 이후에 그때 그 젊은 스님과 만났던 그 경험담을 책으로 쓴 거예요. 책에다가. 그 사람이 누구냐? 불교계에서 유명하다는 성철 스님이란 사람이다. 성철 스님. 그래서 그 고등학생은 그 스님과의 짧은 만남, 뭐 얼마 됐겠어요? 인생은 무상한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말 그대로 지금 이 표현에 따르면 존재의 울림을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해서 짐 싸들고 그리고 불교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전 삶을 거기서 이제 살게 된 거죠. 물론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죠.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성철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조선일보 이런 데 가서 아마 네이버 이런 데 가서 찾아보시면 부처는 사탄입니다 하고 이 사탄을 맞아들여야 된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쨌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불신자인데 이런 불신자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도 존재의 울림이 있으니까 빨려 들어가서 그래서 전 삶을 거기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서 있는데 거기에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들 중에 하나 올라갔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냐?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가고 한번 끌어당겨라. 근데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라 그래?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냥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런 그 물고기가 이제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8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벌써 예수님을 딱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존재의 울림이 나온 거예요. 지금 김남준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렇죠? 물고기를 한번 그분을 노려서 물고기를 한번 끌어당겨 보라고 하는 그 순간 이거 해보니까 존재의 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주여 저는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 내게서 떠나서 나는 주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 되면서 이 제자 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존재의 울림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다마스쿠스 도상에 그렇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애를 쓰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1분이든 2분이든 3분 동안 이렇게 딱 나타나셨잖아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게 존재의 울림이라는 거죠. 존재의 울림.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존재의 울림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만든 거예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1850년경에 진화론 누가 만든 거예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또 만든 거거든요. 150년 전쯤에. 그렇죠? 나쁜 일로 존재의 울림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 다 거기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 때 어떤 사람들에게서 다 존재의 울림이 나오는데 그 존재의 울림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존재의 울림인가, 내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그런 존재의 울림인가, 이거를 잘 파악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신경을 써야 돼요. 애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아이들이 포화 상태가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바깥 세상에서 많은 그런 악한 존재의 울림이 있어도 이거를 피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어두운데 빛 하나만 있어봐야 존재의 울림이 그냥 퍼지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 썩어가는데 소금 하나만 있으면 썩지 않잖아요. 존재의 울림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거다. 자,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탁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되고, 탁월한 진리, 영어로 얘기하면 엑셀런트하다는 거예요. 엑셀런트한 트루스를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탁월한 사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탁월한 진리, 지식,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탁월한 사상, 그 다음에 탁월한 사랑, 이런 것들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다. 너희 실제로 세상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수가 작은 민족이다. 그렇죠? 만일에 숫자로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바빌론, 그 다음에 나오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제국, 뭐 몽골 제국, 뭐 나폴레옹 제국 이런 걸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왜 이스라엘을 불렀냐?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 2장 9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그런 목적으로 불렀고 신약시대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목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불렀듯이 신약시대엔 누구를 부르냐? 교회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엄밀한 의미에서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구약시대.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완성하셔. 다 완성,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신약시대를 오픈하셨어요. 십자가 사건 통해서 신약시대를 오픈하셨어요. 그 이후부터 신약시대가 열려요. 그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선정하신 한 세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정하신 한 세대. 그 세대가 어떤 역할을 하냐? 구약시대 그 소수의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처럼 여기 우리 선택받은 이 세대, 우리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자, 이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김남민 목사님이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그렇죠? 인종에 상관없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특권이 이제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의 울림이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이렇게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울림이 퍼져 들어갔어요. 니고데모도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바울도 있어요. 그렇죠? 삭개오 같은 세리장도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도 있어요. 수많은 세리들도 있어요. 창녀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모르긴 해도 10억, 20억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의 울림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이제 세상을 가서 보면 세상이 계속해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 왔다. 세상 역사가 늘 그러했어요. 이게 교회가 비난을 받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자,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고민을.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인상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진단한 게 이런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거냐? 큰 기업에 비리가 있어갖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졌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쁜 인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기업이 이제 경영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자금 조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 해요? 이 나쁜 일 한 거 이런 모든 것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비리가 밝혀지고 평판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자금 조달이 안 돼.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게 뭐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미지 개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징계를 합니다. 임원진을 교체해요. 문제가 된 사업이나 사업장을 폐쇄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다 보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달동네 이런 데 가서 연탄을 날르는 거 임원들이 다 이렇게 하고, 뭐 임원들이 월급을 안 받는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연탄 배달하고 또 해서 뭐 신문사에 얘기해서 언론 기자들이 와서 이걸 다 홍보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회사 이름이나 로고까지 이제 바꾸면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나쁜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바꿔야 되겠다. 예. 근데 이미지 바꾸려고 하는 교회의 모든 노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 좋다. 근데 교회는 그러한 단순한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울림이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교회 이미지를 자꾸 뭘 바꿔서 뭐 이웃에게 뭘 도와주고 연탄 배달을 하고, 이 세상에 그 기업체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지 개선을 통해 잠시 잠깐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이거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얼마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한 선행은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주고 나면 선물 받은 다음에 얼마 있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일종의 모조품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걸 기억하고 회개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나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교회의 역사를 봐야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 목적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선정해 줬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존재 자체로 선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것과 같은 의무입니다.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김남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리는 단순히 말의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말로 다 가서 이렇게 믿어라 그래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말로 선포한 이 복음이 힘을 발휘하려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존재의 선포가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 행실을 보니, 그렇죠? 믿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선포와 함께 그 사람의 됨됨이, 그리스도인으로 갖춰야 될 그런 특징, 이거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말의 선포가 힘을 얻는 거지, 말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러면 허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참 심각한 진단을 내려놓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몇십 년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커다란 그런 교회 목회를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뭐라고 진단하냐 한번 들어보세요. 현 시대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는 뭐냐? 존재의 울림을 들려주는 일에 교회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의 울림을 들려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회개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걸 가르치는 것 자체가 설교의 주제가 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 받고 잘 살아라. 그렇죠? 대다수 교회에서 외치는 게 그거라는 거야. 복 받고 잘 살아라. 11조 많이 내고 주일 성수하고 뭐 새벽 기도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복 받고 잘 살아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 뭐 막일 조금 뭐 하고 이런 스타일에 뒤로 넘어지고 이거 하는 거 이런 스타일 게 대부분이지. 존재의 울림, 그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무엇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가르쳐야 되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이거 성화 설교잖아요. 구원받으라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설교의 주제가 되지 못하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베테랑 목사님의 이제 심각한 진단입니다.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에서 구원받으라고 촉구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1차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구원 촉구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많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단에 기웃거린 사람이 매우 많다. 이런 진단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신천지가 뭐 30만이라고 그러는데 참 이게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통탄할 노릇.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내산 우리 모세가 그 율법 받은 데가 시내산이잖아요. 그 시내가 나오잖아요. 저 과천의 청계산의 그 계자가 시내 계자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가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건 진짜 세상 사람 말로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이게 모세가 그 받은 그 시내산이 저 과천의 청계 그 계자의 그 시내다. 여기에 지금 30만 명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공무원, 박사 할 거 없이 그런 사람들이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신학교를 하고 사람들 키워내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김남주 목사님처럼 이렇게 많은 책을 지은 그런 분이 없어요. 이 내적 성찰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분이 없거든요. 그런 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구원과 성화에 대한 마땅한 가르침을 교회에서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을 받았어도 성화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부수고 하나님의 형상에 다가가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확장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성화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존재의 울림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의 울림이 없다. 왜 존재의 울림이 없냐?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존재의 울림이 나오려고 하면 내가 어떤 분을 믿느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확실하게 들어와야 그래야 존재의 울림이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이런 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요셉도 어느 면에서 부자죠. 다윗도 부자죠. 아브라함도 부자죠.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뛰어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를 성경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존재의 울림이 없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가 아닌가를 본인 자신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그렇죠? 이 세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현 시대 크리스찬 문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가서 보면 뭐예요? 그냥 꽝꽝 뛰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라고 막 하고 꽝꽝 뛰는 거 외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머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존재의 울림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김남주 목사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세상과 다른 사상 체계를 가져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신학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관이 나오고 인생관이 나오고 역사관이 나오고 정치관이 나오고 경제관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기독교 사상학교에 입학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 사상학교에 입학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수 믿고 뭐 잘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사상이 아주 완전히 개조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두 번째, 세상과 다른 사람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부정하지 않지만, 그런데 삶은 생명에서 나와요. 라이프, 삶은 생명, 라이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다. 이거를 존재의 울림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면서 결국 죽을 때까지 이제 가는 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속해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영적인 침체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다운됐다 올라갔다 다운됐다 올라갔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정말 저 사람 존재의 울림이 있구나 이렇게 보겠냐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꾸준하게 성장이 되면서 변화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존재의 울림이 나오는데 맨날 떨어졌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정된 세대예요. 근데 왜 선정을 하셨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명. 그건 뭐냐?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자신의 그 빛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온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포화가 된 이러한 인생관, 세계관, 그렇죠? 사상, 이런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따라 변화가 된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안 이후의 삶에 확연히 다른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존재에 울림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될 때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효력 있게 일하기 위해서는 존재의 울림이 함께 해야만, 그래야 복음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권능을 늘 간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영적인 침체에 계속 빠졌다 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일, 이 교회로 모이는 일, 그렇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자동으로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김남주 목사님의 첫 번째 그 설교 강의한 거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